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인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 어느 교회 광고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무개 장로님께서 직장 관계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마치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기뻐해 찬송하시겠습니다. 또 아무개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장례 예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모두 일어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웃으세요. 내가 떠나고 죽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목사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어요. 또 완전한 가정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몰려들어서 사는 곳이 교회요, 가정이요, 그리고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보듬어주면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던 아무개 어떤 분, 서울에서 전통적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한 발 두 발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 놓는 순간 교회의 약점과 허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교회 오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더랍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해서 교회에서는 내가 임원을 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교회 짬밥수가 이렇게 무서운 줄을 몰랐대요. 군대 짬밥은 저리 가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는 줄로 알았는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 살펴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피장파장 그게 그거더랍니다. 교회에는 용서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토닥토닥 싸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아예 발을 쭉 빼고 냉소주의자가 되어져서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던 차에 계기가 되어 어떤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더래요. 마침 집 앞에 크지 아니한 아담한 교회가 있어서 등록을 했지요. 서울에서 이사온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금방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감투란 감투는 다 씌워주더랍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지 목사님과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야,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바라던 그 멋진 교회를 한번 이루어 봐야지. 그런데 웬걸요, 처음엔 좋았지요. 1년이 채 되질 못해서 교회 온갖 갈등에 자신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상처란 상처는 다 끌어안게 되어졌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대요.
목사님도 이 사람이 내 목회에 걸림돌이 되겠구나 실망을 하시더래요. 서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크게 환멸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첫 예배, 첫 설교서부터 실망이 큽니다. 이 일로 부부간에 싸움이 잦아들게 되어졌죠. 그래서 부부가 합의하여 당분간은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남아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교회 가서도 은혜를 받지 못했던 두 분, 가정 예배에 무슨 은혜와 임재가 있었겠는지요. 가정 예배도 한 번, 두 번 드리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교회를 포기하기에는 신앙이 들어도 너무 들었던 거지요. 이제 좋은 교회는 어디 없을까? 11시 예배 때 그래서 이 교회 저희 교회 어느 교회로 갈까? 예전 교회로 차라리 돌아갈까? 천국에서나 있을 법한 그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부르는 애창곡이 있다고 그러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짜잔짠. 그러나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나를 반겨주는 교인들, 목사님들의 환대가 이것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합니다. 나를 교인으로 잡아두려고 하는 하나의 위선으로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여기는 문제가 없겠지 하고 문 쏙 열고 들어가 보면 여긴 더 큰 문제가, 아픔이, 상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루는 냉소주의자로, 하루는 불평주의자로 그렇게 불행한 성도로 삶을 꾸려나갑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자, 이 아무개 집사처럼, 자, 우리가 처음 초대교회 집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상적인 천국의 모델이 되어진 그 초대교회 신앙생활, 그들도 역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국이 건설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교회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외로웠는데 교회에 오니까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마다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은 비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교회론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마음대로 평가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던 자들이 아니냐? 아직도 너희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너무 세상적이니 하나님의 그 교회를 너무 쉽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도대체 교회를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쳐야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 자신 스스로가 고치는 것이 좋겠다. 오늘도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회는 친절한 곳이다.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반갑게 웃어주고 맞이해 줘야 된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된다. 큰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를 도와줘야 되고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교회는 한없이 커지고 커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아니 무슨 소리냐? 교회는 작아야 되고 가족 공동체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답다. 예배는 열정적인 것이 좋겠다.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그렇게 정말 막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그 뜨겁게 예배 드리는 그 기도하는 곳이 은혜로운 곳이다. 무슨 소리냐? 교회는 점잖아야 되고 묵상 기도를 드리는 그 성도가, 그 교회가 깊은 은혜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큰 소리를 기도하거나 야단스러우면 안 된다. 그게 진짜 교회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론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거의 무차별에 가까운 사격을 그리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굉장한 위기와 위험 생활에 스스로 빠져들고 맙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유아성이 남아 있어요.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들이 어느 교회나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과는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교인들이 언제나 곳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기들도요,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또 시련이 있답니다. 엄마, 이 발음 하나 내뱉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시골에서 작은 할머니가 올라오셔서 야, 할머니 한번 해봐. 작은 할머니 한번 해봐. 아이가 미치겠대요. 기는 것도 힘든데 고작 새우깡 하나 미끼로 일어서 봐. 너 내 품으로 달려와 볼래? 그럴 때면 아이들이 확 패주고 싶답니다. 여러분, 서둘지 말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지 못한다고, 걷지 못한다고 욕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경외감을 가지고 지켜봐줘야 할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고 우리 자신들, 우리 모두의 교회 생활입니다. 면사포를 쓰고 지금 식장에 들어가고 있는 한 신부를 대하듯이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을 대하듯이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신부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사람도 없고, 신부의 면사포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람도 없고, 신부 왜 이리 못생겼노?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축하해주고 바라봐주는 것이 결혼식장이지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그 구성원, 교인들,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왜 교회는요, 바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실 본질적인 교회예요. 원론적인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교회는 아가페 교회, 이 지역 교회,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생각할 때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지상의 교회, 우리 교회만큼은 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생겨진 오해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여지는 곳이 아니라고요. 다 하나씩 잘못이 있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뭔가 바라는 사람이 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지난 한 주간도 오늘도 죄와 싸우는 그러한 부족한 죄인들이 초청받아서 불러온 곳이, 모여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허물이 있다고, 약점이 있다고, 연약성이 있다고, 내 마음과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우리의 본색을, 화를 뿜어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연약성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 이상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대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아내의 허물, 내 남편의 단점, 약점, 그 실수를 함부로 비판하게 되어지면 부부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지요. 나라의 교육 정책을 염려함으로 대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 공부 잘하고 싶어도 공부가 잘 안 되어지는 그 자녀들 너무 비판하게 되어지면 이 자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겠는지요? 어떤 교회가 건강할까? 행복한 교회,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가 되어질까?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허물과 약점이 우리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는 어디에 있느냐면 에베소서에 있어요. 그래서 잔 칼빈은 신구약 66권 가운데 에베소서를 가장 사랑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네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도 에베소서입니다. 장로교회 창설자 잔 칼빈이 에베소서 강해를 기록해 놨는데, 이 잔 락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이 강해서를 읽으면서 눈을 편안히 감았다고 그러죠. 콜리치 같은 신학자는 인간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신성한 작품이 에베소서다라고 말을 했고요. 주경가 스코트는 핸델이 영감을 받아서 무릎을 꿇고 위대한 할렐루야를 작곡하였듯이 이 사도 바울도 영감을 받아서 교회가 무엇인지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당시 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 가운데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가장 꿈에 보일 수 있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소질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자, 이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장점이 있는데, 첫째로 교회 지도자가 좋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설립자, 창설자가 좋아야 된다고요. 이 에베소서를 창립한 사람은 사도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한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목회를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교회를 세우곤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개척을 해놓고 3년 동안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처음 멤버들에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많이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힘들이지 아니하는 굉장히 좋은 여건 환경에서 목회를 했다고요.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교통 중심지였어요. 당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그곳에 지어져 있을 만큼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지역이었어요. 여러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는 교회의 창립자가 좋았어요. 교회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곳에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주변 목회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 봐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그 교회의 중요한 본이 될 수 있었을 텐데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흠이 많은, 약점이 많은 교회로 등장합니다. 자, 집에 있는 딸 아이를 보고 너 오늘 밤에 집에 일찍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면 이 아이가 집에 일찍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집에 일찍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너는, 오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겁니다. 인간이란 본질, 실존이 무엇이냐라는 데서부터 교회는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일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 교회의 실상,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부정직한 그런 사람들, 위선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아니,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연륜이 차고 직분을 받고 은사도 받고 체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혈기를 버리지 못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집에서나 해야 될 일들을 교회 와서도조차 성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29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교회 안에 쌍소리가 들려와요. 음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이간질하고 흉보고 헐뜯고 입술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읽은 2장 전체의 내용을, 분위기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질 못해요. 여전히 갈등하고 싸움박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상적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는 그저 훌륭한 영향력 행사하는 성인들이 모여서 천국을 건설해 놓고 살아가는 그런 그림들이죠. 그러나 실상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오늘도 의롭게 되려고 함께 몸부림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 21절로 22절로 이어가면서 참 이 교회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지금 완전한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되어 가야 되고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22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 건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공사 중이라는 얘기예요. 미래형이에요. 지난 200여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 완성을 향하여 오늘 모든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오늘 아가페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건축으로 말하면 지금 공사 중이에요. 건축 중이에요. 병원으로 말하면 지금 교회는 병원이에요. 치료 중이에요. 모든 성도로 지금 고침받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상이 뭘까요? 지금 건축 중이다. 지금 고침을 받고 있는 병원이다. 여기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너도 허물이 많고 나도 약점이 많다. 이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보니까요, 참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셔요. 혈기를 부리는 분도 많고 교만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이 너무 가볍고 거칠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삐지면 쉽게 돌아오거나 회복되질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때문에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왜요? 내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흠이 있다고 마치 전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매도하거나 폄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흠은 바로 누구의 흠이라고요? 나 자신의 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다. 교회는 아직도 건축 중이다. 교회는 아직도 치료 중이고 병원이다. 만약 이 땅에 살아가시다가요, 흠과 티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를 만나시거들랑 여러분 그 교회에 등록하거나 그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허물과 모순이 생겨지게 될 거예요. 왜요? 나 자신이 흠과 티와 모순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학생이 꿈에 숙제를 막 풀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호랑이에게 쫓기다가 낭떠러지 앞에 딱 선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어떤 아이는 호랑이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래요. 어떤 아이는 그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또 한 아이는 호랑이가 으릉하고 덮치는 순간 살짝 피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놓으래요. 아무리 토의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대답이 나오지를 않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정답이 뭐예요? 선생님 정답이 뭐예요? 선생님이 드디어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정답은 말이야, 이러다가 꿈을 깨버린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서 꿈 깨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흠 많은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아래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껴줘야 됩니다. 보듬어 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교회의 연약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법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돼요. 이 흠과 연약성은 바로 내 안에, 목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고침을 받는 곳이에요. 좋은 병원은 언제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오늘도 치료를 경험하죠. 병원은 환자들이 오는 걸 좋아해요? 돈 벌어서요? 아니에요. 병원이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를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참 잘 오셨어요. 바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약점을 보듬어 안아주며 칭찬하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몰려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치료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토막토막 잘라놓고 보면은요, 제대로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투성이에요.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것만 보시면 아직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이것저것에 흠이라고 멍이 든 것 같아요. 왜 개신교는 이렇게 교파가 많을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요, 성경도 하나요, 신앙 고백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모나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에 건물이 크게 작고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와 전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환자고 여러분도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안대하고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 보고 비웃지 않습니다. 팔 부러진 사람이 맹장 수술하고 나온 사람 여러분 비판하지 않습니다. 서로 용납하죠. 서로 불쌍히 여깁니다. 이게 병원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곳이지요. 어차피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자들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곳 천국 공동체입니다. 자폐증 딸을 둔 가정이 있었어요. 그 부모는 맞벌이 가정이었습니다. 상담해 오기를 이 아이를 어디 좀 맡겨서 좋은 곳에서 좋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을까요? 대답했습니다. 좋은 곳이 있고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만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족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디자인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직장을 휴직하고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도 이 아이를 귀찮아하고 싫어했지만 나중에 아이를 사랑해 줍니다. 결국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이겠죠. 우리가 배운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로 넘어가서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누가 나를 친절하게 하기를 기다려주지 말고, 누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기다려주지 말고, 그저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내 약점이 용납받았듯이 내 이웃의 사람을 용납해 주고, 내 약점이 감추어졌듯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춰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용서를 받았듯이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교회를 보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가 가져야 될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요 반드시 고침을 받는 사람들, 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문제를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내어놓고도 그 문제가 다시 내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곳, 내 아픔을 끄집어 내놓고도 그 아픔이 다시 내게 다가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아픔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실수에도 용납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작은 소그룹이 있어요. 바로 우리 선교회가, 우리 구역들이 이러한 모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교회 안으로, 구역 안으로, 작은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셔서 참된 가족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족적인 공동체, 이 작은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요, 예배 때 만나는 하나님보다 더 큰, 여러분 더 깊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 세밀하신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작은 소그룹에서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성공적인 여러분 예배 주일 경험과 함께 성공적인 소그룹 경험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이것이 목사 얘기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룰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교회에 있는 분들을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너와 나는 뭐라는 얘기예요? 한 몸이고 주의 보혈의 피로 한 피를 받은 가족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영원한 가족이 되어서 저 천국에서도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갈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를 극장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극장에 가면 옆에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연 내용만 집중하고 감동받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예배나 설교를 통해서 나 혼자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싹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 감동을 받는다는 것,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 혼자만의 감동, 나 혼자만의 은혜로 끝난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춘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노선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그 감동은 무책임한 감동이 되는 겁니다. 또 교회를 학원이나 백화점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저것 여러 강좌를 개설해 놓고 내 마음에 맞는 거, 필요한 것을 채워가지고 갑니다. 많은 물건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그 물건 하나를 사가지고 가는 것, 그걸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 내가 마음에 맞는 거,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가는 일도 멋지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섬겨야 될 내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인생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내 삶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내 삶의, 여러분 이것이 상급이요 바로 메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따라서 해볼까요? 한 가족이다. 아멘이죠. 가족은 위기 때 서로 의지합니다. 아픈 사람을 도와줍니다. 어린 신앙 자녀들을 케어하고 가르쳐주고 돌봐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졌어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는 권세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도 고침을 받아야 될, 여러분, 병원입니다. 지금도 건축하고 세워져야 될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주고 돌봐주며 함께 지어져 가야 될, 만들어 가야 될, 완성해야 될 곳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행복한 구역원 구역 예배 모임으로 오늘 1시에 모이게 되어지는 선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교회의 가족됨을,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성, 가족 경험, 심령의 치유는 작은 모임에서 이루어져요.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들이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맛보게 하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문제의 쓴뿌리는 자연히 뽑혀지고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닮은, 주님의 비전을 닮은 멋진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허물과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점과 허물은 내가 덮어야 되는구나. 교회는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라는 뜻이구나. 여러분, 교회 중심에 달려오셔서 약점을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 이루게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여러분 꿈꾸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의 멋진 영향력이 이 시대, 여러분 이 땅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운 아가페 교회, 우리가 걸핏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너무나 날카롭게 비판하다가 그 칼에 내가 찔리고 내 신앙생활에 찢겨지게 수 있고 내 행복이 찢겨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알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를 향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복되게 축복하셨던 아버지의 입술들로 서로를 축복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들을 감싸 줄 수 있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아직도 공사 중이고 또 지금도 치료 중에 있으며 아직도 여전히 고침을 받고 있는 목사도 그 가운데, 또 성도들도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너를 고쳐주고 너는 나를 감싸주고 용납해주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예배를 보기를 원합니다. 구역들을 축복합니다. 구역장님을 축복합니다. 선교회와 선교회 회장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가족이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천국까지 함께 갈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가족들 소홀히 여기게 하지 말게 하시고 구역과 선교회라고 하는 가족 모임에 서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의 신앙,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버리고 가족을 서로가 책임지며 서로의 아픔과 상처들, 문제들을 끌어안고 용납하고 연약함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어서 성장 서로 되어지는 모습을 맛보는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위대한 회복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심장 속에 있는 원형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아가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 우리 모든 허물을 열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케 하여 주